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우리 오늘 어떠한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한 주일이죠.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누리되 특별히 기념하여 누리는 또 그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와 동시에 또 중요한 성례, 성찬식과 또 세례식, 이렇게 또 중요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이 누려지고 확인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부활 앞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딱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다, 이 뜻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유언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부활했던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그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딱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들과 사역들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예수님은 아주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주 엘리야 같고 아주 대단하신 세례요한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메시아 고백, 그리스도 고백을 딱 한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많은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기도 응답의 약속까지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부터 딱 이렇게 나와요. 이로부터 딱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 만에 살아날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여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야. 아니 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 군인에게 지금 이제 딱 묶여가지고 잡혀가는 장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장면, 이 얘기들을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받는 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딱 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새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간이에요. 딱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후에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한편으로는 장례치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새벽에 미명이 트기 전부터 쫙 쫓아가서 본 거 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단다 얘기하신 거 있죠. 이 여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찾아갔던 거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평소에 얘기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부탁하길 뭐라 그랬냐면, 저자가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저 죽은 무덤에 넣은 후에도 군인들 세워가지고 절대 아무 일 없도록 딱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무덤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죽은 사람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딱 지키고 서 있는데 그 군인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지,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시지, 이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마음에 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중간에 보면요, 이 경비병들이 다 그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랬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얘기해라, 이런 거 있죠. 돈을 많이 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라. 그래서 그걸 보고 도난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부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져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숨길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막 갈릴리에 가셨다가 여기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일시에 500명에게 막 나타나시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자꾸 사람들이 나도 봤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보나 보다. 환상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환상이 보이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환상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500명이라 그러면 남자만 500명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여자들은 수없이 몇천 명일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 있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마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덜 죽였구나, 기절하셨구나, 기절했구나 이래가지고 기절설까지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려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반대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완전히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 있죠. 도난설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실제 무덤에 계시지 않았음을 확증해 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상설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기절설은 무엇입니까? 기절이 아니라 실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증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 누구 다 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림에서는 속옷 입고 계시지만 속옷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임을 당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을 보면서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알죠 여러분? 어땠어요? 도망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막 말씀으로 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주셨는데 그 제자들은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지? 막 이러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엠마오까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요, 막 얼마나 빨리 도망갔던지 그까지 가가지고 막 도망갔던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죽임 당하시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부활의 약속은커녕 옛날에 하던 어부일로 돌아가가지고요, 저 구석에서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이 장면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러 가신 게 아니라, 맞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 양을 먹이라, 딱 미션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 있죠. 근데 제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당하다가 죽음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저 좋은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있죠. 도망하고 의심한 거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6절에 딱 말씀했냐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이 잘 믿었든 안 믿었든, 여자들이 믿어서 찾아가든 안 믿어서 찾아갔든, 유대인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해가면서 거짓말 하든 말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맞죠? 예수님에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됩니까? 이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부활을 4-5번도 하실 수 있는데 100번도 하실 수 있는데 한 번이면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게 모든 일을 마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길래 예수님이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셔야 됐고 부활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자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주 말씀 속에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렇게 한 죄 저렇게 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죄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었던 그 근본 문제, 원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고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함께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밭이 되고 막 수고하여서 먹어야 되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된 것들을 즐기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왔었는데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땅까지 저주받고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된 거 있죠. 이게 계속되어지니까 실제로 재앙으로 일어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거기에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닌 전부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는 열매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싹은 왜 사망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겠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깨꼬닥.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화가 여러분에게 임한 걸 보고 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된 거 있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를 따라해 봅시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 말이 어려운데요. 제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을 막 깨끗하게 씻어와라, 깨끗한 행동으로 죄를 덮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하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큰 죄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요.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죄는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해결하셔야 되느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이죠. 5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 몇백 명이 쳐들어와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셔야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상해져 버려야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수록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에요.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신데 사람의 한계 있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지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맞죠?
이거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 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완성하심으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다 받게 되신 거 있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슨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 이렇게 됐어요. 아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막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사실 믿는데 그냥 있는데 없는 걸로 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붕괴가 돼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지금 지은 죄가 율법 610 몇 개 중에 지금 지은 게 몇 개인데 지금 저게 저 예수 하나 믿고 지금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게 죄가 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 저게 진짜 그래갖고 더하게 맞춰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하게 될 길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날 울면서 해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어진다는 거 있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오늘 여기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이랬어요. 아이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려니까 죄가 크네. 한 3번에 나눠서 3개월 할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단번에 다 해결하셔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에 끝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고 이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다고도 표현되어 있죠. 또 바울은 여기 지금 막힌 담으로도 딱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담이 얼마나 높고 큰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성전이나 성막에는 이 딱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다 휘장이 쳐져 있고 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장도 죄 흠 있는 채로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갔잖아요.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구나 이래갖고 땡겨서 하고 이랬거든요. 아무에게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 있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막 다른 사람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할 때 나 자신을 막 정죄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에게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사단에게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 하나님도 나를 이제는 정죄할 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려고 구원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끝내버리신 거 있죠.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 속죄함의 비밀인 거예요. 놀라운 거 있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혹시 한 번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째려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안 째려본 적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거 율법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알을 뽑아야 돼. 눈으로 죄를 지은 거 있죠. 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 손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꼬집은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을 다 잘라야 됩니다. 그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난 쟤 싫어, 우리 엄마가 너무 미워, 싫어,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요 너무나 놀라운 거 있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요, 내가 살인을 저질게 되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계산 원리예요. 여러분 율법 630개입니까? 610 몇 개입니까? 600 몇 개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거기서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해방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든, 여러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고 말씀하시고 치유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실수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니클라스가 말이죠, 요즘에 막 이러던데 저러던데, 아니 하나님 이거 구원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계산 다 끝나버린 거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요 사망의 주인 된 자가 사단인데,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놓아주게 하시려고 사망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단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 사단,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진짜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실수한 게 얘기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단이 존재했고 죄가 이미 있었고요. 그게 나한테 와서 딱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영세전 문제, 이 과거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운명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든 200년 전에 태어났든 나는 요 운명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게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 말인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저를 따라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이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누가 부활하느냐?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지겠다 말씀했어요. 왜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만번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부활의 몸은 영도 아닌 것이, 육도 아닌 것이 부활체로서요. 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 연 적이 없는데 막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음식을 먹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몸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내세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렇죠? 영원한 고통받을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육이 타서 없어지면 고통이 끝일 텐데 그게 아닌 거 있죠. 부활한 몸으로 불신자들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미래, 내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서밋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요즘 로마서 우리 학원 보고만 배우고 있잖아요.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맞게 나를 바꿔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바르려고 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때문이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은혜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인 거 있죠. 이 안에 진짜 우리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옛날에는 세상과 사단, 세상 풍속 공중것에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르게 되는 이 땅에서의 현세에서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는 다 해결받고 다 변화받고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남은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액세서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전부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셨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의 권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는 천국 열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는 이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도 모르게 우습게 여기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늘의 권세, 그렇죠? 땅의 권세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 내 돈이다 내 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 땅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딱 주어진 거예요. 요걸 약속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폼내고 다녀라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부활을 실제로 아는 자는 이 미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메시지.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모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그러니 이 땅에서 행복 있는 줄 알고 일평생을 그 행복 찾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모든 거 다 쓰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처럼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참 행복으로 다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거 가지고 이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거 실컷 돌아다녀야 돼요. 여행 가서 힐링해야지, 뭐 해서 힐링해야지, 이거 해서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다 해, 그렇게 해서 행복 결국 못 찾다가 가야 돼요. 근데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 행복 전하러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 있죠. 이게 부활을 가진 자들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두 번, 세 번 있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끝내신 일이요, 지금도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축복과 이 부활의 능력의 메시지를 현장에 증거하고 전하는 237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